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의 말씀하고 제목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에 입력할 때 이게 좀 바꿨는데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미리 성경 찾아놓으신 분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0절까지 26절까지 오늘 볼 텐데 그냥 제가 24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저희 교회가 11시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10계명, 신앙생활하면 10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번 주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한 교회에 오래 내려야 그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다.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는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의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의 복을 받는다. 영혼의 복을 받는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4장 3절에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바다가 있는 북쪽, 즉 가버나움이 있고 가나가 있는 그 북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바닷길이 있고 상인들이 다니는 그 실크로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이 세 길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바닷가 길이나 상인들의 그 실크로드로 다니지 이 길은 가지를 않습니다. 왜 가지 않냐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의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남쪽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상종을 안 합니다. 그 얘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하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는 그때에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즉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왜 통과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야 살아나는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즉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저희 친구들도, 우리 선배 후배들도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막 그런 나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딱 세 종류가 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 자녀들 보면 막 그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소년원 들락날락하고 아주 그 친구를 보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 자녀들을 보면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학교는 잘 나고 별 문제는
없이 이렇게 다녀요. 그러나 특출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돈 달라는 건 아주 그냥 선수로 돈 달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들이 흉을 보죠. 또 어떤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들 잘 도와주고. 자, 모든 자녀를 다 낳았지만 세 부류, 속썩이는 또 그냥 그저 그런 자녀들, 또 아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이 세 자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속썩이는 자녀들이 그러려면 왜 낳았어? 돈도 안 줄 거면서 왜 낳았어? 이러면 정말 속상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예수님이 뭘 안 주면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걸을 수 있느냐고 우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오실 수 없는 우리는 완전히 그 처음에 말한 그 문제아의 아이들과 같이, 아니 더 심각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왔지만 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야 되고 여러분에게 왜 복 줘야 되고 여러분에게 왜 구원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사람 상종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상종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배에 살아날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예배를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해드리는 것처럼. No!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고 오라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오라고 하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예배니까 이곳이 희망이 있고 이곳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주고, 물론 이제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기 때문에 땅을 준 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죠.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요셉 지역이에요. 요셉 지파들이 사는 지역이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물 그러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땅을 200m 파야 물이 나오는 데니까 물 하나만 있으면 정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막을 가다 보니까 베두인이 살고 있더라고요. 한 11명 정도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집도 허름하고 도저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그 앞에 샘이 있더라고요. 우물이 있더라고요. 우물. 그래서 그 가문 대대로 거기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이 수가성의 그 물을 퍼먹고 영원히 살 줄 알고 목마름을 해결할 줄 알고 거기서 그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물을 퍼마셨지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산다고, 먹고 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세상에 먹고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먹고 죽어요. 우리 계속 먹지만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 영적인 이 해결을 해줄 수 없고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죽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데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니 예배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사는 교회는 부흥해요. 예배가 사는 신앙은요 자라요. 성장해요. 예배가 기뻐야 돼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교회를 왜 갔냐면 어렸을 때는 안 가면 그 어렸을 때 텔레비 재밌는 거 되게 많았어요. 은하철도 999 제가 50이 됐는데도 그때 참 어렸을 때 재밌었어요. 은하철도. 근데 9시에 꼭 주일학교 예배할 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보고 갔느냐? 신권사님이 빗자락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막 가라고 그러고. 그럼 저는 결말도 못 보고 중간에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무서워서 가야 되는 줄 알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은혜를 딱 받고 이제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 수요일 날이 됐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이 됐는데 금요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금요일이 됐는데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그때 그게 저의 첫사랑이었죠. 주님에 대한 첫사랑.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이 새벽이 돼야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좋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예배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찌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아멘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한참 생각해서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먼 데서 오고 우리 김유성 원사님은 4시간 정도 걸리시잖아요. 지난주 신방 끝나고 저희는 이제 집에 도착해서 교회에서 일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밥을 지어서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사모님이 하고 있을 때 이제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원사님 잘 도착했냐고 했더니 아직도 30분인가 조금 더 가셔야 된다고. 4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 오시는 원사님도 계시잖아요. 자, 또 시흥에서도 오시고 또 손준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오시고 막 그러는데 물론 가까이 계신 분들도 최소한 1시간 우리 이혜식 원사님은 주일날은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셔야 된대요. 교회 오신다면. 자, 우리 인간들 입장으로는 우리들 입장으로는 피곤해요. 예배 드리러 오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하늘에서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셔서 갓난 아이로 자라서 33살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피곤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님한테 막 소리 지르는데 진짜 우리야말로 주님한테 해드린 게 뭐 있냐고. 뭐 하나면 생생내고 동네방들 막 조금만 잘못하면 막 삐지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피곤하신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시간에 나오면서도 전라도 말로 더럽게 생색을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 때문에 피곤한 거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또 더럽게 하고 고말했으니까 계속 고말에 사려잡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고. 자, 예수님이 피곤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곤하신 거고 정말 예배 시간에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 생생되면 안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피곤하고 우물 옆에 계셨는데 그때가 6시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나라하고 6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경의 6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6시를 더하면 12시. 그러니까 낮 12시. 그러니 얼마나 뜨겁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도 12시에 되면 돌아다니질 않아요. 오침을 하든지 햇빛이 제일 뜨거우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 땡볕에 수가성에 오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인과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리는 악한 것들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힘드신 것은 주님이 우리 때문에 힘드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예배는 주님이 그 힘드심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시에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그때에 수가성 한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와요? 다른 사람하고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남자를 6분 갈아치운 여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창피하니까 그 12시에 사람 없을 때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물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눈만 뜨면 돈 걱정. 또 특별히 말일이 되면 그 카드를 어떻게 메꿔야 되나? 너 신학기가 되면 등록금은 어떻게 줘야 되나? 또 자녀들은 속이 있는지 없는지 막 달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자녀들도 속이 있어요. 달라면서도 미안해하고 자기들도 막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들 다 아시죠? 애들이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자녀들도 걱정을 한다. 자, 우리의 인생이 12시에 그 짠볕에 사람들 시선을 피해가지고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사람도 만나주지 않고 자기도 해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주님은 이미 딱 기다리시고 그의 문제를, 그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미리 와 계셔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 나의 갈 길을 준비하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온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막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기도원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막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해결 못하는 것을 옛날에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진 않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정말이에요. 저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 맡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기분 좋게 교회에 왔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으니까 오늘 주님 만나야, 그분을 뵙고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수가성 여인은 오늘 성경 말씀 아니까 문제 해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몸만 와서 주님을 안 만나고 가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즉 예배 시간은 뭐냐? 주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까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시간만 채우고 갔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에 참 교회는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목회하는 데가 신바람이 납니다. 왜 신바람이 나느냐? 금요일날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머리에다 딱 손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그 악한 것들이 나가더래요. 또 며칠 전에 또 그 남자 집사님이 꼭 기도했더니 악한 게 나간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권세라고 하는 말씀을 딱 주셨어요. 절대 권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절대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3번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라, 절해라, 뭐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단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물러갔잖아요. 그게 절대 권세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딱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절대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뭐 병을 들린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옛날처럼 애쓰지 않아도 절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해결을 떠나가라 하면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영적인 은혜는 목사가 받았지만 그게 성도들에게 다 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오후에 말씀 전하겠지만 이번에 제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 제가 수업을 갔어요. 이번에 박사원 가서 수업을 갔는데 신유의 능력이 강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권능의 주님, 치료의 광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병자들을 기도하는데 제가 맨 앞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 낫는다, 안 낫는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그 목사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제가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람 낫는다, 안 낫는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뭐지? 그랬었는데 이번에 가서 기도할 때 보니까 다 가르쳐 줘요. 근데 눈 떠보면 낫다, 안 낫다. 그게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다 그 역사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목사님 대신에 제가 생생될 수는 없는데, 이번에 내일부터 가는 기도원 가서 이번에 주님의 권능의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치료의 주님, 권능의 주님, 치료의 광선, 절대 권세, 이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히고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 믿는 대로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을 살려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을 박대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7절에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9절에 그 여인이, 그 여인이 성품이 좋은 여인이 아니에요. 싸나운 여인이에요. 보세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우리 한국 속담에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길을 안 가르쳐 주는 게 죄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는 사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막을 헤매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서 너 왜 여기 있느냐 이유를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잃었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그러면 돈 받지 않고 꼭 도와주는 게 사막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사막의 법칙뿐 아니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 주는 게 당연한데, 이 싸나운 여자 좀 보세요. 물 좀 달라고 했어요. 7절에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9절에 그 여인의 목소리로 한번, 싸나운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시작. 아니, 여자가 이르되, 다음부터 시작. 여자가 이르되, 아니, 좀 싸나운 목소리로. 여인이 좀 싸납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자가 이르되, 아니, 김유성 권사님이 제일 잘하신다. 김유성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 썩지 사마리 여인에게 나에게 물 달라니까. 아, 이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물 달라고 하면 뭐 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물에 물 기르러 왔고, 우물에는 또 물 기를 수 있는 기구가 있고 그랬으니 주면 되잖아요. 말 섞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당한 것을 예수님한테 쏴붙이는 거야. 근데 지금 쏴붙이는 대상이 자기의 구원자고 자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자기를 살리려고 그 나한테 땡볕에 오는 것을 아시고 그 땡볕에 피곤해 계신 예수님한테 이렇게 김유성 권사님처럼 막 싸납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이 여인처럼 얼마나 싸납게 합니까? 막 삐지면 안 나오고 뭐 주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뭐 그러면 주님만 손해냐고. 참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것처럼 막.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거나,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우리 김유성 권사님이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싸납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냐면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니 그 죄 많은 야곱하고 어디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이따위 것들하고 비교를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권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심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대 권세 주님을 믿으면서도 꼭 그냥 작두도령 그 동자신 내리는 그런 귀신 받은 무당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그 절대 권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절대 권세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분만 만나면 해결되니까 소망을 갖고 와요. 기쁨을 가지고 와야죠. 그 말씀에 주님 만나서 그 말씀이 딱 믿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 하면 떠나가는 그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표정을 보면 막 설교하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예배만이 주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젊은 사람도 핸드폰의 기능이 1200개에서 2000개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 기능을 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딱 3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끄고, 아니면 문자 보내고, 이렇게 3개밖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 주님을 우리는 키고, 끄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여러분은 그 많은 기능 중에서 3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주님을 활용하는 만큼 그게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이 설교가 녹화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유튜브에 뜨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피는데 요즘에는 조회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설교가 안 올라가면 전화가 와요. 설교 좀 올려주시라고. 지은이 들었죠? 네.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좀 올려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전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악한 것들이 많이 나가는 건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단기간에. 근데 그게 이제 나갔으니 그 자매님은 얼마나 후련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끝나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네,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토요일날 집에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괴롭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영적인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나갔음에도 자기가 못 느끼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가니까 내가 아닌 게 나가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악한 것이 이 안수하는 사람한테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안 나간 것은 나가면 자기가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 안수하는 시간에 타고 들어오면 이제 제 육체 안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집에 가서 자면 저녁에 꿈꾸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좀 쌓은 다음에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거를 쫓으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쫓았어요. 근데 잘 안 나가요. 근데 세영이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 다 가신 다음에 제가 뭐 1시간이든지 30분이든지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집에 가서 기도해야 제가 아프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 계속 영역을 높여주시니까 그렇게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 그냥 몇 초 기도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 3시까지 너무 무섭다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이 영적인 그 실체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것부터 해결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해결받는 것을 보세요. 뭐 돈이 생겼다던가 남자 문제가 싹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난 야곱보다 당연히 크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영원히 갈증이 나지만 나를 만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르지 않으면 나를 만남으로써 네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즉 예배는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 만남, 그 만남 자체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자, 28절.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니까 물길로 오고 김유성 원사님 읽은 것처럼 그렇게 싸납게 대들었던 여자가 28절에 어떻게 변화받는지 보세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길로 왔어요. 그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12시에 그 뜨거운 땡볕에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현실적인 거, 목마른 거 그냥 딱 내려놓고 항아리 놓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목마른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육체적인 이 세상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물동이를 버려주고 물동이를 채워갖고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뒀어요. 주님 만나니까 이 세상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니까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 만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사람들의 눈을 숨어뒀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자기의 상황, 자기의 환경을 확 뛰어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보세요.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너 남편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그 여인보다 자기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나의 문제, 나의 해결책,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만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소홀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는데 예배는 제쳐듣고 그 봉사하면 결국은 그 봉사로 인하여 원고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이제 하는 일들이 많고 이렇게 딱 시스템이 세팅이 되다 보니까 보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뭐 주일학교 교사들 보면 제가 부목사 때 보면 예배 안 드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직분 내려놔라. 그 직분 때문에 당신 지옥 간다. 천국 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 왜 와요? 주님 만나러.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까지 주님 못 만나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계속 앉아서 기도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을 채우는 게 예배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짜로 만났으면 그 전도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안 오죠. 행실이 그렇고 그렇게 산 여자의 말을 왜 듣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영이 바뀌고 영권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쪼르르 달려왔어요. 자,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후에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기도하는 분량이든지 이게 달라지는 게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도 좀 그래요. 그 여인이 처음에 전도했으니까 네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 직접 만나니까 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분명히 39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해놨는데 자기들은 42절에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직접 만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변하더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그 가짜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더라 이거예요. 예배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혜 받고 복 받고 변화 받고 해결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말고 주님 만나러 오세요.
주님 만나면 그 여인이 싹 바뀌는 것처럼 만나면 변화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여인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은 안 나왔지만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 그 여인의 삶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안 바뀐 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영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까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못 드린 것 같아요? 왜?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건 예수님을 안 만났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안 드리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죄 있는 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붙들고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회개해서 주님 만나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